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존경받는 단어가 바로 순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순교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방대하고 자세합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순교한다 하는 그런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에 산채로 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부모, 자식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것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순교자들의 고백과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런 말을 하지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멀게만 느껴지고 외면받는 단어도 역시 순교입니다. 물론 순교할 만큼의 어떤 핍박과 탄압이 없기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순교는 더 이상 교인들의 관심사가 아닐 뿐더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말이죠.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물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많은 대답이 복이었다고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사뭇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왜 예수를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양해도 믿는 방법은 같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포사이스는 그의 책 십자가의 중대성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당신이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곧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말은 십자가로 귀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필연적으로 순교의 의미를 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상징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죽음,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순교의 그런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노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과 더불어 많은 순교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1차적인 것은 순교는 지고한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곧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그리고 믿음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신앙인의 마지막 행위가 순교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순교는 최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할 때에
그 믿음의 궁극적 지향점이 순교인 겁니다. 순교자들의 삶을 보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하시겠어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 순교는 목숨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양심만 조금 버리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주교의 순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후 156년 당시 로마 황제의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폴리캅과 인근 지역 성도들 11명이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폴리캅의 인격과 덕망을 평소 흠모하고 있었던 총독이 폴리캅 주교에게 몇 번의 회유 시도를 하지요. 주교님, 아시다시피 구태여 죽음을 자처하실 필요야 없지 않습니까? 또 시저는 신이라는 그 한마디가 뭐 그리 구애되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분양하는 일도 말입니다. 저희들이라고 그것을 믿어서 하겠습니까? 순강제 아닙니까? 다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아무도 욕할 사람 없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 당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왜 개죽음 당하려 하십니까? 앞으로 하실 일 얼마나 많은데 한 번만 말하면 됩니다. 그저 예수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때 폴리캅 주교가 말하지요. 86년 동안 섬겨온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순교하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쉽습니까? 딱 한 번만 눈 감아버리면 됩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당위성을 부여해도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였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자위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양심이 밥 먹여주나 할 때가 있습니다. 순교자는 어찌 보면 그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딱 한 번만 하고 눈 감아 버리는 사람은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이즈미르에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는데 이 교회당 벽에는 17세기 프랑스 화가 레몽 페레가 그린 폴리캅 순교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 한편에는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에 폴리캅 순교를 지켜보면서 자기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화가 자신의 얼굴이라고 하죠. 나도 폴리캅의 뒤를 따라 순교하며 살게노라 하는 화가의 결연한 의지를 거기다가 그려 넣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 순교자의 뒤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교자는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 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들은 순교자의 본분,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사흘 만에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에 미처 피난 가지 못하고 있던 감리교 목회자들이 서대문에 있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때 목사들의 의견은 둘로 나뉘었다고 하지요. 정부도 피난 갔으니까 우리도 피난 가자 하는 도강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서울을 지키자 하는 서울사수파였습니다. 한참을 토론을 벌였지만 도무지 결론이 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던 김유순 감독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것만 생각합시다. 서울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가 그것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 김 감독님이 다시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그때 모두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가느냐 마느냐로 서로 논쟁을 벌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목사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보고 도망치는 사꾼 목사가 되지 않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자 하고 결정하고 김유순 감독을 비롯해서 박만춘 목사, 차경창 목사, 조상문 목사, 방훈 목사, 김희훈 목사, 서태원 목사 등 많은 감리교 목회자들이 선한 목자의 길을 따라 북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이것이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나는 누구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서로 아웅다웅하고 설왕설래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자리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교자적인 영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골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선택은 쉬워지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깨닫고 살면 선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교자들은 평시에나 순교의 때나 그 신앙생활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지요. 순교자들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순교자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생전에 완벽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순교는 평소 생활에서 믿음에 철저했던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지요. 흔히 순교를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적색 순교는 말 그대로 붉은 피를 흘리는 순교, 그 적대자들의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잃는 순교를 말합니다. 반면에 백색 순교는 피 대신에 눈물과 땀을 흘리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안에 치솟아 오르는 이 죄의 정욕과 싸우면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죽이는 경험을 하는 것,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로 그것, 이것이 백색 순교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백색 순교가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최종적인 은총이 적색 순교라는 거예요. 곧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만이 순교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했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토양이 다져져야만 결정적인 순간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평소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결정하고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곧 평소에 하던 대로 그러한 삶이 내게 있어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지 못했던 사람은 지금도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간과하고 살지요. 전에는 못했지만 다음에 하지, 지금은 못했지만 나중에 하지. 천만의 말씀, 그런 법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소위 기도의 궁극이라고 하는, 그렇죠?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서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 앞서서, 바로 앞서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나아가셨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의 시간들과 기도의 그 삶과 기도의 능력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결국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하나님을 미쁘시게 하는 것들로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습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습관으로 굳어진 사람은 바른 것을 나타냅니다. 바른 말을, 바른 행동을, 바른 섬김을. 그러나 평소 그것이 닫아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마음을 먹어도 이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찬양대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 앞서가신 거룩한 순교자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앞서가신 거룩한 순교자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그런데 이 찬양이 언제부턴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앞서가신 거룩한 선교자 그의 뒤를 따라가리라. 순교자가 선교자로 바뀌었습니다. 가사를 옮겨 적는 분이 실수로 옮겨 적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신앙인의 현주소를 말해준다고 봅니다. 순교자가 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선교자로는 살고는 싶지만 순교자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자로는 삽니다. 그래서 헌금도 내고 선교 헌금도 내고 구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베푸는 일도 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순교는 못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은 못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못합니다. 내가 지는 건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에 이것을 절대 풀려고 하진 않습니다. 나가서 전도는 하겠습니다. 나가서 봉사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금하며 구제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꼴 보기 싫은 사람하고 화해는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감정이란 말이지요. 선교자는데도 순교자는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차원에만 그쳤다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속이 끓고 나쁜 것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사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면서 예수로 사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누고 베푸는 것이 좋다면 천주교 다니면 됩니다. 불교를 다녀도 괜찮습니다.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기에 순교자적인 영성이 있고, 그리고 그 순교자의 영성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적색 순교의 환경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내 목을 탐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린 주변에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색 순교,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반드시 실천하고 경험하며 또 결실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부대끼는 모든 감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순교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순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타국 멀리 가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것이든 참고 이해하고 견디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손 내밀고 그래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